오늘은 추수할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던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핑계대지 않고 따라온 성실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12를 보내셨던 장면이 있고 여기서는 70인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 9장 특별히 그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바로 이 부분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결단하신 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아니라 중기도 아니고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명을 따로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에 그 길을 예비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앞서 사마리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을 보다 더 준비된 상태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행할 일에 양이 많지만 이제 짧은 시간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미리 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서 사시면서 총회장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다시 오셔서 잠시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목회했던 곳에 다 연락을 하셔서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제 같이 다니면서 봤죠. 그 교회가 시작했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죠. 수십 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교회가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예배당도 커지고 목사님도 당연히 바뀌었고 여러 이 정황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희 아버님은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둘러보시는 거죠. 인생을 둘러보시고 사실 그게 마지막 여행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사람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뭐 이런 얘기. 근데 아버님도 그걸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신이 목회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인생이 담겨져 있는 설교는 무게감이 달라요. 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특별히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랑 그래도 시간을 같이 지냈던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고, 근데 지금 또 보기도 하고, 이런 곳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그렇죠? 헤어질 때는 섭섭하지만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룩해 나가시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좋든 슬프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맞는 말이고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시죠? 새벽기도 올 정도면 그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알고 있죠. 머리로 아는데, 그걸 또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틀려요. 그래도 자신을 담임 목회했던 분이 또 나이도 드셔가지고
다시 한번 오시면서 제가 또 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와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어떤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가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젊죠. 아직 뭐 한참일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이제 한번 가면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파송하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나름대로 힘써 전하고 가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먼저 말씀하시는 게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꾼은 적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세요. 일꾼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일꾼이 적다. 추수해야 될 것에 비해서 과연 그런가? 주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 주님의 생각은 항상 옳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지는 별개 문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밭이 넓다는 뜻이겠죠. 세상을 다니다 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일꾼이 적다는 것은 또 대체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의 교회는 무척 많다, 건물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미 많다, 건물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그분의 시각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려면, 완전히 복음화가 되면 주일날 다 교회 가야죠. 그렇죠? 교회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 국민이 가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되죠. 뭐 지역마다 필요하겠지만, 그럼 그게 충분하냐?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있는 하남만 해도 여기 한 30만 명이 넘는데 교회가 몇 개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달라요. 뭐 한 150개, 200개 혹은 뭐 300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큰 교회들은 그래도 본당도 꽤 넓고 그러긴 한데 우리가 계산상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하남의 기독교인들이 몇 명쯤 될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한 300개 있다고 치고 30만 명이 주일날 예배 보려면 한 교회가 100명이 앉을 수 있다. 그러면 300, 3천, 3만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보려면은 1000명이 들어오는 교회가 300개가 있어야 한 번에 예배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 교회 1000석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남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300개가 돼야 다 예배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이미 큰 게 많으니까가 아니라 당연히 많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를 깔면은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모두가 믿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럼 현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충분하냐? 아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체가 이만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가 하남에서 꽤 큰 교회거든요. 그에게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우리 되게 많다, 뭐 너무 많다, 뭐 웬 교회를 그렇게 많이 짓냐 그러는데, 글쎄, 근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 있는데요? 안 지으면? 근데 짓지도 않고 뭐 크다 그러고 뭐 교회를 자꾸 지어야 되냐 뭐 이러고,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가요 이상해졌어요. 근데 주님의 입장은 어떠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제가 보기에도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욕심은 있는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추수하려고 하는 일꾼들은 극히 드뭅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생각을 근거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균형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 이것은 여러분 일꾼은요 빈둥거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뭐 이런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추수꾼. 성경에 좋은 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존 교회는 열심을 안 낼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단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추수꾼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남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위장 투입해가지고 거기서라도 뺏어오려고 하는데 왜 기존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는 너무 많다 이러기만 하고 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그 생각을 했는데 주님 말씀 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는요 아직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온 국민이 믿는다라는 걸 전제를 깔면. 근데 온 국민은 고사하고요 절반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보면은요 준비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벌써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추수할 건 많다. 근데 일꾼이 적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정말 추수할 만한 일꾼은 별로 없어요. 이름은 달았는지 몰라도 제대로 추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추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정말 일꾼이 적어요. 정말 적어요. 왜 이렇게 적을까? 주님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추수할 일꾼이 일을 안 하는데 다음 세대 걱정하면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죠. 괜찮은 일꾼들은요 알아서 많은 걸 해냅니다. 다른 걱정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추수하려고 하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요즘은 신학교도 미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말들이 다 돕니다.
이상한 사람들 막 다 들어와요. 왜냐면 미달이니까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경쟁이 있어서 출연했는데 요즘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요, 목회할 날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 있으니까 괜찮지, 뭐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저도 은퇴해야 되거든요. 나이 좀 더 들면.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있긴 하지만 저분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은퇴 또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다음 세대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고요. 어쩌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중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제 설교도 계속 못 들을 터인데, 그 다음에 지금 좀 젊은 분들은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은퇴한 다음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지고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좋은 목사님이 없거든요. 어쩌실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내 나이 들었을 때 돈만 있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까? 좋은 분이 있어야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뉴욕에도 있다가 플로리다를 갔더니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잘 살던 분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분들이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의사들이 많았는데, 그리고는 은퇴한 다음에 좀 편한 데 와가지고 골프 치고 놀고 하면서 여생을 즐기려고 왔어요. 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거기 좋은 교회가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오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00km가 넘어요. 한 번 오는 길이. 왜 그 거리를 운전해 왔겠어요? 괜찮은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도 좋은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좋은 말씀 전하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으니까 100km가 넘는 데를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집을 정할 때는 교회 생각은 안 하고 정했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 그래가지고 집도 크게 잘 짓고, 거기는 뭐 집 자체가 골프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골프장과 집이 같이 있어서 매일 골프 치면서 즐겁게 지내고 하시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괜찮은 교회가 근방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도시에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흔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게 오래 사시면.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전도사님들도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 자체가 나이 들었을 때 괜찮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실 것이냐,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복된 노후를 사시고 싶으시면. 이게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맨날 들으면서 있으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제 말씀도 굉장히 특이한 말씀인데, 갈지어다. 주님께서 가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중요한 명령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목자인 예수님께서 너희를, 70인을 비롯한 보냄을 받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예수님의 인식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동일할 때도 있지만 좀 다를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려서부터도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느껴요. 자, 예수님께서 아무나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훈련해가지고 능력도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제 너희들은 무장이 제대로 됐다. 아무것도 겁낼 게 없다. 너희를 누가 당할 소냐 하시는 게 아니고,
이리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리랑 어린 양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린 양은 그냥 잡혀먹기 딱 알맞죠. 저쪽은 이리 떼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봐서, 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닌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어려서부터 목사들 생각하고 항상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러는데, 때때로 느끼는 건 진짜 어떤 교회에서는 딱 느낌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리 떼들인가? 양들을 내가 목양하러 온 게 아니라 이리 떼들 가운데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러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때에 따라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 종들이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는데 위험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지역이든 먼 지역, 해외를 가든 상관없이 어디에나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요. 그래도 가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 얘기 같잖아요. 충분히 준비됐으니까 갈만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구분해야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지 아닌지 이걸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무장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누구랑 싸워도 이길 만큼의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하신 사람들조차도.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한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때때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지, 아니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옛날에 저를 알던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어떤 교회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아유, 거기 나오길 잘했다고. 목사님 있었으면 제명에 못 살았다고. 근데 제가 느끼기도 그래요. 거기 아마 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자살했다는 게 아니라 몸이 상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진짜. 얼마나 악질적이냐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목사님들하고 필요하잖아요.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안 구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 씁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시비 자꾸 걸고. 그러니까 혼자서 하니까 제가 나중에 연말 연초가 되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폐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든지 지금 입원하든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가용 인원이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협력이나 하겠어요. 협력은 안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 아내도 폐렴 걸리고 애들 데리고 꼬마 애들인데 얘들한테 일 다 시키고 새해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고 우리 가족은 그냥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의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렇지, 거기 있었으면 진작에 죽었겠지 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성가대 지휘자가 그만두잖아요. 성가대 지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 1부, 2부, 3부, 우린 지금 2부로 보죠. 거기 1부, 2부, 3부 하면서 1부 하면서 지휘하고 사회도 제가 보고 지휘 다 뜨고 올라와서 또 설교하고, 2부 할 때도 사회 보다가 지휘하고 올라와서 설교하고, 3부에는 우리 찬양을 하는 걸 했었는데 찬양인도 제가 하고 올라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어떤 분이 미국의 수많은 교회를 다녀본 분이 있어요. 전체를 다니는 총회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다가 이런 교회 처음 본다고. 진짜 처음이죠. 뭐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이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면 남보다 못하는 편은 아니니까 이상하진 않고 좋은데, 근데 이게 몸이 감당이 돼야 말이죠. 근데 이걸 결정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나를 돕는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오면, 그리고 제가 거기를 떠나온 이후에 생각한 게 있어요. 진작에 떠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몸만 괴롭고 정말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하여간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무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세상에 생각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죽어야 될 수도 있겠죠. 죽어야 되면 죽어야지 어쩌겠어요. 순교해야 되면 순교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추수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추수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러셨고 지금도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숙제예요. 문제가 많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러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랑 내 가족, 애들 잘 되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요, 이게 체계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좋은 일꾼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가게 될 때 기억을 할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무조건 가서 버텨라 이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어리석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쓸데없이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꼭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겠지만 쓸데없이 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그래서 삶 속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자초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한 일이 돼야 돼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다 똑같지가 않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날 좋아하니까, 제 말씀을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과연 그런가? 확실히 사람들이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싫어하는 사람하고 자꾸 있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가 이리가 양 잡아 뜯듯이 뜯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기는 가야 돼요. 가기는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저도 계속 전진해야 되고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전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우리 추석 연휴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 주 월화수 추석 그 새벽에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날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고 다음 주 월화수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여러 동네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셨던 말씀 돌이켜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심정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과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꾼인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 우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조심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사오니 항상 온전한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